반갑습니다. 어, 아침에 우리 집 고양이 아침 물그릇이 어저께는 위에 살얼음이 살짝 얼렸었는데 오늘은 밑바닥까지 다 꽁꽁 얼어버리더라고요. 양평은 여기보다 훨씬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어, 우리 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살면 또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고양이랑 살고 있어서 고양이에 대한 에피소드가 어, 한 개가 생겼는데, 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혹시 동물 행동 전문가가 들으면 저한테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생겼는데, 아, 그, 작년에 저희 집에 어떤 고양이가 와서 새끼를 6마리를 낳았어요. 어, 그래서 나는 그 6마리를 다 거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래서 걔네들을 좀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새끼를 이렇게 이동시켜 놨더니 어미가 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애를 우리 집에다가 놓고 갔더라고요. 나머지 5마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마리만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근데 그 녀석이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배가 너무 빵빵한 거예요. 6개월 좀 더 됐나. 얘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사료를 안 줬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새끼를 낳은 거라. 애긴데, 애인데 새끼를 낳았어 또. 그래서 그게 지난 7월 달이에요. 근데 얘가 5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어미와 우리 집에 있는 탄이 둘이, 얘네가 부부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를 데리고 중성화 수술을 시켰어요. 일단은 빨리.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태어난 지 이제 11월 달이 돼서 6개월이 돼서, 아, 중성화 수술을 지난주에 다 끝냈어요. 5마리를. 어, 그런데 얘를 낳았던 애미가, 아, 이름이 그루예요, 그루. 다 데려가고 그루터기 하나 남겨놨다고 해서 내가 이름을 그루라고 졌는데, 얘가 10월 1일 날 사라져 버렸어요. 어, 근데 우리 집 바로 밑에 집이 피부과 의사 집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분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문이 주차장 문처럼 이렇게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갖고 쫙 이렇게 닫혔다가 차가 들어오면 쫙 이렇게 열렸다가 이렇게 닫히는 문이에요. 그냥 대문인데, 마당으로 들어가는 대문인데, 이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문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걔 어미가 이 주차장 이 문에 낀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얼른 주차장 문을 열어줬는데 얘가 이제 다른 데로 도망을 가더래요. 근데 이제 하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딱 끼워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얘를 찾으러 뭐 굉장히 오랫동안 찾으러 다녔어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려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2달이 넘었는데 못 찾은 거 보니까 이제 얘는 죽은 것 같아요. 어디서. 근데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죠. 그 피부과 의사인 이분이 어제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CTV로 얘가 낀 장면부터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 소리가 되게 커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문이 딱 닫힐 때, 그리고 밑에
얘네들이 들락달락 거리는 공간이 있어요. 얘가 다쳐도 이 밑에 있으면 끼질 않아요. 근데 얘가 가만히 이 중간에 있다가 딱 다치는 순간 팔짝 뛰어갖고 탁 끼우더라고. 일부러. 얘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애거든요. 뭐 이런 문에 낄 애들이 아니에요. 어, 문이 이렇게 열려 있다가 닫히기도 그 사이로 막 튀어나가는 애들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닫히는 순간에 팔짝 뛰어서 탁 끼는 거예요. 근데 그 피부과 의사도 저도 그냥 자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일부러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막 그 집 식구들 다 보고 나도 봐도 이건 자살하는 행위지, 어, 실수로 끼었거나 도망 못 가서 끼인 장면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어미가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떠난 날부터 새끼 5마리가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미가 내 손을 안 타니까 나만 나오면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새끼 5마리도 나와 있다가 나만 보면 도망가. 그러니까 밥을 줘도 먹질 않아. 내가 들어가야 와서 먹고 나오면 다 도망가고. 근데 이 어미가 없어진 날부터 이 5마리가 내 몸을 만지는 거라, 타는 거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지? 여기는 이제 그 얘기를 어제 그 피부과 의사하고 나누면서, 아, 엄마가 애들한테 다 유언을 하고, 어, 그리고 간 거 같다라는 거야. 아, 니네들은 남아서 이렇게 해라, 뭐 하고 자기는 이렇게 떠나고. 왜냐면 큰 밥그릇이 3개가 있었거든. 얘네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막 그릇은 3개니까 내가 사료를 많이 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서로 머리 디밀고 먹고 하는데 이 어명가 밥그릇이 적어서 자기가 자리를 피해 줬을까? 아,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럴 수 있을까?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자리를 비워줄 수 있는가? 아, 그게 어젯밤에 어, 늦게까지 내 머릿속에 아주 계속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영상을 어제 그걸 그 의사를 통해서 보고, 그 제가 실수했으면 별거 아닌 건데 혹시나 얘가 일부러 자리를 비켜줬다면 이게 감동인가? 근데 그날로 어떻게 새끼들의 태도가 바뀌지? 음, 그러니까는 저 동물의 세계를 알고 싶고, 동물 행동 전문가가 아, 한테 한번 여쭤볼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서 어젯밤 일이라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 음, 예, 자리를 비켜주는 어미의 모습, 그거를 어저께 하여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어, 오늘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 아, 그 자리를 바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들의 그 이야기가 조금, 음, 제 마음속에 좀 있었어요. 음, 바톤 터치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는 것. 음, 그런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은 이 자리를 바꾸는 장이에요. 예수와께서 성령님하고 자리를 바꾸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고별 설교라고도 하시는데, 표현하는데, 이 3장은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자리를 바꾸는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오늘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그 영상을 보니까 야, 동물도 자리를 이렇게 바꿔서 나 때문에 새끼들이 다 생존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해서 자기가 자리를 비켜준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게 또 마음이 또 찡했고 오늘도 그러한 마음이 또 예수와께서도 자리를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14, 15, 16장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장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가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너희와 있었지만 내가 가면 다시 와서 오시는 분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할 거라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16장 7절 한번 먼저 볼까요? 16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이게 분명한 바톤 터치인 거예요.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것이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가면 그가 오시는 거죠. 예, 그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1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예수와도 보혜사고 나 말고 이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예수와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고만 표현하지만 나는 성령님도 이 땅에 그렇게 성육신 하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이 사람 안에 오시는 스스로 낮아지심의 오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오셨던 보혜사는 33년간 계셨고 두 번째 오신 보혜사는 지금까지 계세요. 지금 2000년 넘도록 이 땅에 계세요.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고 두 번째 보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어요. 두 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와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와께서 이렇게 성령님하고 자신하고 자리를 바꾸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 군데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까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시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분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 바꿈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분이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분과 지금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하는 것에 대한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분에게 뭘 요구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높은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분의 능력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 땅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표현하실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성령님이 오셔서는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완성이 되는 어느 순간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처음 오셨고 시작하셨고 자리 바꾸신 성령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14장, 요한복음 14장, 아까 14, 15, 16장을 성령님을 소개하는 장이라고 그랬죠. 2절에 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기절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천국관을 만들게 했어요. 내세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느 곳에 우리가 거처할 공간을 만들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거기로 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천국 그러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공간에 우리가 곧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기절인데, 이거는 아주 비유 같은 거예요. 비유. 유대인이 결혼식을 할 때 이 신부 모르게 그가 처할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다시 신부를 데려가는 그런 유대인의 결혼식의 어떤 예표 같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고 내가 성령을 보내면 이 성령님이 그것을 완성할 것이고, 다 완성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죠. 근데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그럼 지금 예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보면은 그분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무슨 처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그 공간은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 또 아버지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 또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 이 비밀이 성령님께 있거든요.
성령님이 그것을 완성해 놓으시면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왕 노릇하시고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에요. 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려고 하는 표현이시지,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데리고 거기로 가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 놓은, 오해를 하게 된 그런 기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14장 23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계명이 그들 안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다른 공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를 늘 꿈꾸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기도예요. 14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해 나가냐면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 기도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막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전쟁이 나지 않은 상태로 빨리 되돌려 주세요. 몸이 아프다? 아프지 않은 상태로 빨리 되돌려 주세요. 갑자기 막 절망 가운데로 빠졌다? 그 절망 이전으로 빨리 나를 되돌려 주세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동력을 이 땅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수와의 백성들의 기도의 표지예요. 우리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또 그전 있던 대로 나를 되돌려 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동력을. 그랬을 때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간에 힘든 것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들을 보면 힘들지 않았던 때,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샤머니즘이나, 그거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인간 본성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16장도 한번 보실까요? 16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여기서 그날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너희가 한 번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이 땅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집행하시는 것, 이 과정을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놀라운 기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어떻게 이 땅을 지금 통치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통치할 수 있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통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의 기도의 삶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간구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것이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와께서 중보자의 자리에 계신 거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 우리의 기도의 그 가능성,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일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극히 자기 개인적인 거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헬라인으로 딱 이거를 전화기를 줬는데 이걸 집에 인터폰으로만 쓰고 있는 거죠. 자기 가족들 부르는, 가족들끼리 대화하는 인터폰 정도로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그 전에는 없었던 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로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은 한정없이 넓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가능한 것은 나도 가능해. 예수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예수아가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확신하세요? 네. 예수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아보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한정없이 넓혀야 돼요. 내가 한국에서 기도한다고 중동 땅에, 내가 한국에서 기도한다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한국에서 기도한다고 저 네팔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향을 미칠까? 미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나 한 사람만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큰 손해일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세 기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온 인류를 창설할 걸 계획하시고 제일 먼저 지금 빛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뭐였냐면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세요.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겠다는 뜻을 갖고 계시고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생겨나질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와의 몫이에요. 근데 예수와가 보셨을 때 이때는 예수와가 아니죠. 그리스도죠. 예수와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와예요.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세요. 이 성자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는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으세요. 빛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앞은 흑암으로 가득해요. 근데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때 이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순종함으로. 그때 빛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조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은 창조주의 아들이시죠? 네, 네, 딸이시죠? 예, 네, 딸이라고 안 하니까 아멘 안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창조주처럼 사셔야죠. 창조주이신 예수와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꿈을 꾸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성령님은 이 땅에 2000년 동안 운행하고 계시고 그러면 나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은 있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역할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에스겔 37장에도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예?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이 환상가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그리고 에스겔 눈앞에는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 임했고, 그리고 에스겔 눈앞에는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이 뼈를 보느냐? 이 뼈가 살겠느냐? 이렇게. 나는 이 뼈들이 살게 되기를 원한다. 주여, 어떻게 살아날까요? 네가 말해라. 그래서 저 뼈들을 살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장면하고 똑같아요. 예수와도 그리스도께서도 흑암이 가득한데 빛을 말하라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건 완전히 흑암인데 거기서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은 성령님께 있어요. 그 오랫동안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도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때 이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전혀 믿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 뼈들도 살아날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근데 지금 에스겔보다 더 뛰어난 상황,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온 땅에 운행하고 계시고. 또 동일한 장면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1장이죠. 1장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지금 이 아까 전에 봤던 에스겔 37장이나 창세기 1장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근데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랑 잠자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가 생길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 두 개의 상황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죠. 더 믿을 수 없는. 이거 뭐 절망이라기보다는 자기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또 목숨도 걸어야 하는. 왜냐하면 처녀가 정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이 당시에 법이 있는데 목숨도 걸어야 하는 이 일 앞에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걸 고백했을 때 요셉의 반응이 또 어떨까? 자기를 내어 쫓아서 돌에 막는데 나를 내보내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가르쳐줘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리라. 아멘.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처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그때 이 여인이 순종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눈에 펼쳐진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1900년간 말려져 있는 저 뼈들을 보고 저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할 때 그 안에 아기집이 착상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기집이 착상돼. 이건 뭐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나 우리의 상식적으로나 전혀 맞지 않는 일이죠. 에스겔 37장의 저 환상은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생기는 장면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20세기의 전 인류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성령님과 우리 사람이 동역할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는 것, 또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또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식으로 기도하거나 여러분의 늘 일상과 상황 가운데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창조적으로 기도하시고 공격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통치자의 역할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기도는 자기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하겠지만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와 계세요. 온 땅에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일들이 남아 있어요. 나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뭘 기도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기도의 언어가 돼야 돼요. 이분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알아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성령과 말씀이 나한테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샤머니즘적인 기도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전통 종교는 불교도 유교도 아니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는. 그래서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다 복비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불교도 유교도. 원래 유교는 종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면 다 종교예요. 그냥 복을 비는 종교로 다 바뀌어버려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예수와께서
자리를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도를 너희가 하게 될 거라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그건 우리 어떤 액션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 여러분의 사이즈,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이거는 뭐 내가 직책이 얼마나 높냐,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내가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이즈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에요. 믿음의 사이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반주하는 자매도 여기 성경책 가져와서 우리 성경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한 세 구절을 가지고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 때 반주해주고 지금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104편 3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도. 다시 한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이게 어떤 배경의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2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2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이게 에덴에 범죄하기 전 완벽한 에덴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만족하면서 살다가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죽어 다시 먼지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런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다시 영을 보내어서, 성령을 보내어서 사람을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 사람이 망가졌거든.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창조해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을 새롭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게 먼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에요. 그 제목은 내가 이 말씀에서 뽑았어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을 다시 창조하시고 이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장면을 볼까요? 처음 창조하는 장면은 창세기 2장에 있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 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있는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랬는데, 여러분 이 짓는다는 말이 크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크리에이트예요. 창조하다는.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 지금 새로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이 한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영을 보내어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거냐면 18절에 보면 이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깨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겠다는 거예요. 우리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이 사람의 이름이 한 세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인류를 다시 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은 범죄했어요. 그럼 다시 창조한 사람은 또 범죄하면 어떡하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 새로 만든 사람의 머리가 예수와예요. 그래서 그분이 범죄하지 않는 한 온 인류는 영원히 범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지은 사람은 머리가 예수하고 온 몸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 하나가 된 그분의 몸이 한 새로운 인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서 이 사람을 만들고 온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중동 땅을 좀 이 시간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각기 예수와를 만나서 유대인의 왕인 예수와와 팔레스타인의 왕인 예수와, 팔레스타인들도 유대인의 왕인 예수와를 자기 구주로 믿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들도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인 것을 믿어서 지금 저들이 중동 땅에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저들이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짐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되므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짐으로 주님 저 중동 땅의 전쟁이 평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평화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그 지역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나는 아주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귀에 들려졌습니다. 창세기 1장의 예수와처럼, 에스겔 37장의 에스겔처럼,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 중동 땅에 이루시고 저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십시오.
주님께 당신께서 짓고자 하는 그 사람을 완성하시고 주님 저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평화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평화를, 당신께서 한 사람을 주시고 저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땅 가운데 저 정대를 주님께서 주옵소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땅에 변하는 서로 사랑하는 땅에서 그 사랑하는 소리 분쟁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 한국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에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돌아오게 주옵소서. 회개하는 왕의 백성, 왕의 백성, 왕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하라. 성령을 선물하라. 아멘. 우리 시간 에스겔 36장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24절은) 현재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26절부터 28절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들이 고국의 고토로 돌아왔지만 아직 그들이 정결하게 되거나 새 영을 그들 속에 두시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를 온전히 행하는 민족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이 백성들하고만 한 약속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여러 주변 나라들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너희 땅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 인류가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언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죽게 돌아와서 그들의 죄가 씻김을 받고, 그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행한 죄를 사함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왕으로 섬기고 있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왕을 벗어나서 예수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들의 죄 씻김, 맑은 물로 제거함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령님이 이들의 영 가운데 오셔서 그 땅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들도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예수와께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저들이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은 그들을 사랑함으로 서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열방이 인정하는 그런 나라 되도록 지금 전쟁 중인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오셔서 저 땅을 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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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로 이 땅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나의 왕, 난 누구의 통치를 잡고 만몬의 통치를 받고, 아니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지 누가 왕인지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우리를 종로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장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당신의 큰 놀라운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거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자를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는 거해 주시옵소서.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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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성령, 당신의 나라로 우리와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너희 왕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무엇에 왕 노릇하는 것에 순종했느냐? 지금까지 너의 왕이 누구였냐? 누구였든지 상관없다. 돌아오라. 예수와께 돌아오라. 네 왕을 바꾸라.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까 에스겔 36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건 이방인들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 왕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여태까지 다른 왕을 섬겼던 그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 나라를 살으라. 이 나라를 오게 해라. 이 나라를 위하여 네 생을 드려라.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구원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그분의 나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왕을 예수와보다 더 내가 왕처럼 모시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지금 나를 다스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와 말고 다른 것에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와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왕이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나가길 원하오니 그 전에 내가 섬기던 우상 숭배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서 당신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전쟁 중인 저 이스라엘 땅을 다시 한번 중보하오니 이스라엘과 모든 먼데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저들이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신, 아랍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신을 섬김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와를 왕으로 삼고 그 전에 섬기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주님 저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는 평화의 땅이 되도록 평강의 왕이신 예수와가 넉넉히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도록 주님 저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땅 가운데 이것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전 인류 가운데 가장 먼데 사람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구촌 전 모든 이들에게 주님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오늘 확장되어 온 땅이 왕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임하신 이 성령, 오늘 나에게 임한 이 성령, 아버지 하나님 모든 먼데 사람,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을 주님의 땅에 부어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신 나를, 오늘 내가 나의 왕으로 했으니
왕이었다고 소리면서 이 땅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왕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땅에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당신을 통해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전당 가운데 주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죄 사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 아버지 하나님, 왕, 세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너무 제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과 우리의 기도의 혜택을 받는 무리들이 이 지구촌에 더 많아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과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방에 모인 이들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활동 수위가 온 지구촌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많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많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와의 왕되심에 순복하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왕의 백성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이 기도케 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왕 노릇함으로 예수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